국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김순규 장로입니다. 오늘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성경 말씀을 한 두 군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또 한 절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강사님들이 나오셔서 차별금지법을 내용이 무엇이고 왜 막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동안의 설명을 잘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도대체 이 차별금지법을 왜 만들려고 하며 그 목적은 무엇이며 그 동성애니 젠더니 하는 것이 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우리 교회 기독교적인 우리 교인들에게도 국민들에게도 굉장히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해줍니다. 오늘은 제가 이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이 무엇인지, 이 실체가 무엇이고 배후 사상이 무엇인지, 이것이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 교회는 또는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배경 사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문화 마르크시즘이라고 부릅니다. 문화 마르크시즘. 이것은 마르크스의 혁명을 새로운 혁명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 변형된 마르크시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라든지 사회주의 체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야 아무래도 이해가 편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 체제를 헌법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뭐냐? 알다시피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합한 것입니다. 자유주의라는 것은 국민 개인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존중히 여기고 보호하는 그런 제도죠.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국가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우리의 손으로 투표를 해서 뽑고 그분들이 잘못하면 우리가 심판을 해서 다른 정당이 또 우리 국민을 다스리게 하고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그렇게 위임하는 제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상당히 성경적인 제도입니다. 성경적인 제도.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까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되 창조하시되 자유로운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주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야 그 사람으로 인간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섬기고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자유는 성경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하는 재산권도요. 재산권을 존중하는 그 사상도 성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다 제비 뽑아가지고 각 가족대로 지파별로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하방 시대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그 토지를 나눠준 토지를 남이 그걸 뺏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하셔서 말하자면 그때 이세벨이 죽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소유권을 보호하는 이런 것을 말씀에 잘 두고 누구든지 자기 재산을 잘 가지고 자기 포도나무 밑에서 살아야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 하나님께 이렇게 정한 것이죠.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는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하죠. 자기가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교환하고 이렇게 하면서 경제가 발전하도록 이런 제도가 성경에 근거를 했다.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반대되는 사상이 반기독교적인 사회주의 체제라고 할 수 있어요. 반기독교적인 사회주의 체제. 이것은 무엇인가? 누구든지 생산수단과 그 다음에 그 생산물, 거기서 나오는 생산물을 국가가 소유해 가지고 생산수단을 가지고 생산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생산물을 국가가 분배하는 이런 제도를 사회주의 체제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평등하게 사람들이 잘 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물론 마르크스가 생각해낸 이 철학과 이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두 체제라고 그러죠. 이 두 체제가 그동안에 이제 1848년에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을 한 이후로 이런 두 체제를 가지고 많은 국가들이 살아왔어요. 국가를 운영해 왔는데 사회주의 체제 이것이 그렇게 성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인도 사람인데 미국에 와서 사는 두수자라고 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회주의 이 체제 하에서 반기독교적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는 우리 역사상에 나타난 그 이데올로기 이념 중에서 오래 가지 못한 것이다. 가장 수명이 짧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왜 그런가? 경제가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사회주의를 하다 보면 반드시 독재로 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소련도 사회주의 하다가 독재로 갔죠. 북한도 지금 그렇죠. 뭐 시진핑도 지금 무슨 자기가 황제로 해가지고서 원래는 돌아가면서 국가를 다스리도록 지도자에게 그렇게 하도록 제도를 등소평이 만들어놨는데 이제는 보니까 자기가 황제까지 되려고 독재를 하려고 이렇게 한다. 저 남미 뭐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국가 체제로 운영했던 나라가 한 25개 나라가 있는데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사회주의 체제를 오늘날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거를 하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나라를 운영해 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 중에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정통적인 마르크스주의입니다.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 이것은 뭐냐면 그야말로 폭력으로 프롤레타리아 계급, 다시 말하면 도시 노동자 계급이 폭력으로 혁명을 해서 그 평등하고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 만들어보자 이런 사상이죠. 우리나라에 그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국 전에 민정수석 같은 분은 나는 사회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사상은 NL이라고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다시 말하면 김일성을 중심으로 우리 민족끼리 사회주의 체제로 미국을 몰아내고 이렇게 잘 살아보자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문화 마르크시즘이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는 이걸 중심으로 말하려는 이 문화 마르크시즘 이것이 또 하나의 경향입니다. 근데 우리 많은 국민들이나 특히 기독교 신자들이 이 문화 마르크시즘에 대해서 거의 잘 몰라요. 문화 마르크시즘이라고 하면 독일 말이 되고요. 문화 마르크시즘 그러면 영어니까 전 섞어서 막 써도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화 마르크시즘이 뭐냐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좀 이 얘기를 해서 이걸 모르면 오늘날 우리나라나 유럽이나 저 미국의 어떤 현상들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아주 중요한 생각인데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인데 문화 마르크시즘이라는 게 그러면 이게 뭐냐? 왜 생겼냐? 이런 문제가 먼저 나옵니다. 문화 마르크시즘 아까 말한 대로 마르크스 혁명의 새로운 방법이다. 새로운 전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근데 이제
이 마르크스가 이렇게 예견을 했어요. 유럽에서 큰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면 유럽 각국에 흩어져 있는 노동자들,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뭉쳐가지고 유럽을 완전히 전복하고, 그리고 새로운 유럽의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견을 했어요. 근데 유럽에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언제 일어났냐면 1914년에 1차 대전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마르크스 예언대로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각국의 노동자들이 서로 뭉쳐서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기는커녕 자기 나라를 위해서 서로 노동자끼리 총을 겨누고 싸웠단 말이에요. 프랑스 노동자들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이태리 노동자들, 영국 노동자들, 독일 노동자들 이렇게 서로 싸웠어요. 그러니까 마르크스 예언이 틀렸죠. 맞지 않았단 말이에요. 유럽에서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하고 프롤레타리아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세계를 국가를 만들어야 될 텐데 그게 안 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당시에 마르크스 이론가들이 왜 이게 실패했을까? 왜 틀렸을까? 문제가 뭔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게오르그 루카치라고 헝가리 사람이고, 또 하나는 안토니오 그람시. 안토니오 그람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게오르그 루카치가 훨씬 더 마르크스주의 이론가입니다. 이론가.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각자 다른 지역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했어요. 안토니오 그람시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무솔리니 정부 때에 무솔리니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그때 안토니오 그람시가 이태리 공산당의 그 아버지라고 할까 대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험한 인물이라고 해서 감옥에 넣었어요. 참 이 사람은 머리가 대단히 좋은 사람인데 감옥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그걸 연구를 한 거예요. 왜 실패했나? 어떻게 해야 되나? 누가 혁명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을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옥중에서 쓴 게 말하자면 그 옥중수고라는 겁니다. 2848페이지에 관한 대단히 그 긴 그런 수고를 손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 속에 보면 이런 게 들어있어요. 문화 헤게모니 이론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진지전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문화 마르크시즘이라는 건 미안합니다. 문화 헤게모니 이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혁명이 성공하지 못한 것은 서구 문명, 유럽의 그 서구 문명과 전통적인 서구 문명과 그 다음에 기독교 문화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다. 이것이 그 노동자들의 눈을 멀게 해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을 보게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문화 헤게모니를 기독교가 가지고 있고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없애고 새로운 그 문화를 집어넣어서 사람들에게 집어넣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보자. 그러면 혁명이 성공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문화 헤게모니 이론입니다. 문화의 주도적인 힘을 갖도록 하자, 이런 생각이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이론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진지전이란 게 그러므로 이 진지를 만들어 가지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생각을 바꾸자. 생각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려는 건 상당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게 하자고 이 사람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이론을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헝가리의 게오르그 루카치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이제 아주 막스주의 이론가인데 1918년도입니다. 18년도에 그 헝가리의 벨라쿤 정부라고 볼셰비키 정당에 의해서 생긴 정부가 있어요. 그게 이 사람이 문화위원회,
부위원장을 했어요. 지금 말하면 이제 문화부 차관 정도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서구 문명을 파괴하고 기독교를 파괴 혁명이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성도덕을 뒤집어 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 그때만 해도 서구 문화라는 게 가장 성적인 순결을 중시하고 기독교적인 문화니까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성도덕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학교에다가 말이죠. 급진적인 성교육을 이 사람이 시켰습니다. 좀 말하기 민망한데 성체위 책을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에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부형들이 놀래가지고 저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런 걸 가르치냐고 쫓아내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쫓겨났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당시에 마르크스 이론가들을 속에 가서 계속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혁명을 성공하려면 이 유럽의 성도덕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한 사람 빌헤름 라이라는 그 프로이드 학자 있는데 그 사람도 그런 주장을 했죠. 성도덕을 성을 자유롭게 해방시키도록 성을 억제하면 안 된다. 병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자.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성도덕을 완전히 파괴하는 그런 생각을 주입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생각에 동조한 사람이 있었어요. 많은 재산을 유산받은 백만장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감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저걸 실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라는 걸 만들었어요. 후일에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이름이 지어졌는데 그때는 독일의 그 모스크바에 있는 그 사회주의 연구소 같은 싱크탱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프랑크푸르트에 사회주의 연구소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사회주의란 말을 너무 내놓으면 안 된다. 그냥 사회연구소라 하자. 그 사회주의란 말을 숨겨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사회연구소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게 1923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925년에 호르크하이머라는 사람이 소장으로 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모여든 사람이 호르크하이머, 그 다음에 아도르노, 그 다음에 뭐 아까 말하는 빌헤름 라이히, 그 다음에 아까 말하는 루카치라든지, 그 다음에 뭐 완전 유명한 마르쿠제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하면 이 새로운 문화 혁명을 할까? 이것을 이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1933년에 히틀러가 독일에서 정권을 잡았어요. 나치 정권이 들어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서 미국으로 모두 피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학파들이 미국의 이제 뉴욕에 가서 프린스턴 대학에 안착을 했어요. 프린스턴 대학. 그래가지고 거기서 프랑크푸르트 학파들이 이제 다시 살림을 차리고 연구를 하면서 미국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문화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당시만 해도 아주 경건한 기독교 문화였는데 그걸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나중에 45년에 2차 대전이 끝나잖아요. 근데 프랑크푸르트 학파들이 대부분 유럽으로 다 갔는데 마르쿠제만 미국에 남아가지고 미국을 변화시키는데 아주 결정적인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 마르쿠제는요, M자로 시작되잖아요. 3M이라고 그래요. 마르크스, 마르크스, 그 다음에 중국의 모택동이 M이죠. 그 다음에 마르쿠제가 M. 이럴 정도로 아주 마르크스 이론가 중에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 미국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아마 이제 히피 문화라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1960년대 초에 미국에 가면 이제 캘리포니아 저쪽에 가면 그 해변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 운동이 시작됐고, 그런데 그때 보면 여러분들 아마 히피들이 모두 빨가벗고 살면서 집단적으로 살면서 아주 전통적인 어떤 그걸 거부하고
전통적인 어떤 문화를 거부하고 또 뭐 이렇게 자연히 젊은 사람들이 빨가벗고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난잡한 성적으로 난잡한 일도 하면서 이렇게 생활했어요. 그것이 자기들은 아주 새로 주입된 새로운 문화예요. 기성의 모든 전통 문화를 다 거부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쾌락을 추구하면서 산다. 이런 사상이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이제 동성애 운동이 미국에서 일어났죠. 그 다음에 그 LA 그쪽에 가면 배우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잘 이렇게 교육을 해서 전후 세대,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전후 세대죠. 베이비붐 세대를 아주 그 마르쿠제가 가르쳤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이 아마 에로스와 뭐 문명 이런 책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성적 쾌락을 추구하고 장려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점점 이제 도덕적으로 타락합니다. 제가 최근에 문화 막시즘이라는 책을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했는데 거기 보면 제목이 문화 막시즘, 미국의 타락, 부제가 그렇게 붙어 있어요. 그 미국을 타락시켰다. 그 옛날에 건전하고 그런 기독교 문화를 타락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는 유럽으로 돌아간 그 사람들이 유럽을 이제 젊은 학생들을 가르쳐 가지고 유럽에서 68 문화 혁명이라는 게 일어났어요. 이건 뭐냐면 학생들이 전통 문화와 전통적인 도덕 윤리 이런 걸 다 거부하고 그렇게 아주 생활하는 거예요. 모든 금지를 금지한다. 그 사람들 표어가 모든 금지를 금지한다. 우리는 억압적으로 살기 싫다. 성에 대해서도 억압하기 싫다. 억압받기 싫다. 자유롭게 해방하자. 그 성해방 사상도 주장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 프랑스의 그 파리에서 낭테르 대학에서 그 일이 벌어졌는데 이 처음에는 이 대학생들이 여자 대학생 기숙사에 가서 자고 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프랑스의 그 문교부 장관이라든지 두골 정부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모두 9시 되면 자기 모두 기숙사로 돌아가라. 이렇게 됐어요. 그 낭테르 대학에서 우리가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데 왜 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느냐. 우리는 해방을 원한다. 우리는 억압받기 싫다. 기성세대는 물러가라. 이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뭐 전 파리로 퍼지고 프랑스로 퍼지고 유럽에 퍼졌는데 그때에 그 유럽에 있는 노동자들이 함께 합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게 마르크스 사상이니까요. 근데 그때 당시에 중국이 그 문화 대혁명이 일어난 게 66년이거든요. 1966년인데 그러니까 2년 후에 68 문화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 중국의 이 문화 대혁명 요게 그 모택동 어록이 있어요. 여기 이럴 때. 그걸 프랑스의 68 혁명 때 학생들이 많이 참조를 하고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그 활용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일어났는데, 자, 그러면 그 마르크스 이론가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이제 문화를 바꿨는데, 그러면 누가 이 혁명의 주체가 될 것이냐? 누가 유럽의 문화에서, 문명에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냐? 특히 아까 게오르그 루카츠가 이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호르크하이머,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아주 반석에 올려놓은 연구소 소장인 그 호르크하이머도 같은 말을 했어요. 이제 노동자 계급은 유럽에서 혁명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왜? 이 선진국에서는 노동자들이 이제 잘 살게 돼가지고 중산층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잘 사는데 중산층이 됐는데 혁명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안 되겠다. 그러면 혁명을 누가 할 거냐? 그래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한 미국에 가 있던 마르쿠제가 60년대 무렵에 그 혁명 주체는 이런 것이다. 다시 말하면 LGBT, 그러니까 동성애 그룹, 우리가 궁금해하는 이 동성애 그룹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급진적인 페미니스트 여성, 급진적인 여성, 세상을 바꾸자 이런 여성들, 남 가정에서 그 억압받고 뭐 이런 거 다 싫다 그런 급진적인 페미니스트,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색 흑인들, 마르크스의 집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학생들, 청년 학생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혁명 주체가 돼야 된다. 그러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마르크스 혁명에서 평등하고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미국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아까 설명을 미리 했습니다만은 미국을 완전히 미국의 문화를 기독교 문화, 전통 문화를 완전히 새로운 문화로 바꿨어요. 좀 퇴폐적이죠. 퇴폐적이고 그때 당시에는 미국이 이게 뭔지 몰랐어요. 미국의 기독교가 이걸 뭔지 모르고 이 세상 풍조가 이상하게 돌아가는구나. 근데 사실은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가가지고 한 70년대쯤 이렇게 보니까 야, 이게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파괴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구나. 기독교 문화를 파괴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구나. 이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문화적 마르크시즘이다. 문화적 마르크스주의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경제적 마르크시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경제면에 방점을 두고 노동자와 자본가를 이렇게 대립시켜서 자본가들을 노동자들이 노동계급이 무너뜨리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한다. 이러니까 경제적인 것이 주안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문화, 다시 말하면 인간의 가치, 윤리, 도덕, 종교, 생각 이런 것들을 바꿔야 혁명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문화 마르크시즘 이렇게 불렀어요. 그 다음에 이제 9페이지요. 9페이지. 그 문화 마르크시즘의 그 구체적인 그러면 내용이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먼저 성혁명입니다. 첫째로 프리섹스라고 하는 거죠. 성을 해방해라. 그거 억압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뭐 설명 안 해도 알죠. 이게 상당히 이제 사람을 우리 하나님 말씀에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도 육체의 일은 현재 아니 맨 먼저 나온 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렇게 나오죠. 이 음행이 먼저 가면 사람이 아주 제일 타락이 하기 쉬운 거죠. 타락한 인간은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죠. 아담의 본성.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본성으로 바꿔지죠. 그런데 이 타락한 사람은 아담의 본성이 있어요. 육체적인 그런 일에 아주 빠지기 쉽습니다. 쾌락적으로 생각하고. 근데 이것을 이제 주장했던 거예요. 뭐 이것은 설명 안 해도 알겠지만 요즘 우리나라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가 지난번 미국에서 온 어떤 강사 목사님, 상당히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이제 모텔에 들어갔어요. 모텔에 들어가서 거기다 이제 싸니까 거기다 이제 짐을 풀고 강의를 하려고 이제 나가려고 그러니까 주인이 부르는 거예요. 이거 가방을 가져가라고. 근데 내가 이 방을 빌렸는데 왜 가져가라고 그러냐? 아닙니다. 이 모텔은 3시간마다 방 주인이 바뀝니다. 왜 깜짝 놀랐어요? 그럼 누가 방 주인으로 오느냐? 그랬더니 고등학생들이 한 70%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연구 조사한 바에 하면 중학교 2학년들이 벌써 성관계를 하는 사람이 5%라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급속도로 늘어나는데. 그리고 또 제가 상담을 할 때 보니까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예요.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이제 폭력 예방법인가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고발을 당했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는데 이런 얘기예요. 자기가 어떤 여자 친구하고 한 1년 사귀었어요. 그러다가 그 여자를 버리고 두 번째 여자를 만나가지고 또 한 1년 사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여자가 고발한 거예요. 자기 성폭행을 했다. 그러면서 쭉 이 얘기를 들으니까 첫 번째 여자하고 1년 동안 사귀면서 50번을 여관을 갔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자하고는 얼마 갔냐면 100회를 갔다, 100회를.
1년 동안. 근데 이렇게 오늘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젊은 세대들이 이런 사상 풍조에 물들어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깊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리섹스 사상이 와가지고요, 우리나라에 이제 이것이 여러 가지로 제도적으로 또는 뭐 법에 들어왔어요. 간통죄 폐지, 헌법재판소 간통죄 폐지해가지고 뭐 난리가 났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 간통죄 폐지하고 이렇게 자유로운 무슨 성적인 해방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아무래도 임신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낙태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낙태죄가 위헌이다. 이런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어가지고 지금 한시적으로 금년 말까지 그 법을 고쳐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마 그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이게 낙태가 이게 허용이 된다면요, 자유롭게 지금 아마 그 법안을 낸 사람들은 14주 또는 24주, 14주까지는 자유롭게 낙태할 수 있고 24주까지는 경제적인 이유로, 사회적인 이유로 낙태할 수 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아마 많은 그 생명들을 죽이게 되고 하나님 앞에 큰 국가적으로, 제도적으로 엄청난 죄악을 범하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막아야 되죠. 막아야 됩니다. 우리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금 정말 어려운 지금 시대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싸우고 있는데요.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좋지 않고, 특별히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나라 인구가요, 세계에서 제일 출산율이 낮은 나라예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핵무기보다도 무서워요. 무서운 게 이제 인구 감소거든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37개 국가에서 최하입니다. 0.91명을 낳아요. 비참할 정도. 이렇게 되면 거기다가 이제 낙태까지 마음대로 한다. 이건 한민족이 없어지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야 돼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를 위하여 참 강구하고 서로 이걸 막도록, 이 악한 법을 막도록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간통죄 폐지되고 그렇게 되고 뭐 그다음에 뭐 혼인빙자 간음도 없어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프리섹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 놨어요. 제도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그 동성애 운동입니다. 동성애 운동.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잘 알겠죠. 게이, 레즈비안, 그 다음에 트랜스젠더, 그 다음에 뭐 바이섹슈얼, LGBT. 이것은 성경에 보면 이 동성애에 대해서는 제가 찾아보니까 13군데 하나님 말씀이 그 죄라고, 아주 무서운 죄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계속 장려되어 있고, 서울시청 앞에서 뭐 게이 축제가 벌어지고, 지방에 다니면서도 모두 게이 축제를 하겠다고 하는 데도 많이 있고 그렇게 했죠.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의 그 성해방 운동 중에 하나죠. 이렇게 게이 축제를 하는데 이 결과 말이죠. 이 결과 우리나라에 지금 그 게이하고 레즈비안에서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 약 27만 명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게이들이 하는 그 이반시티라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가입자가 한 20만 명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레즈비안, 여자 그 동성애자들은 남자의 3분의 1로 봐요.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7만 명, 20분의 3분의 1이니까 7만 명. 그래서 27만 명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이 게이, 이 동성애를 통해서 또 아무래도 좀 에이즈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 제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전에 한 12년 전입니다. 미국의 ADF라고 그 멤버들하고 우리가 교제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미국에 있는 의사들, 기독교 의사들이 그 연구한 보고서를 법원에 낸 걸 봤어요. 거기 보니까 그 학문 선교를 하게 되면 30가지 종류의 병이 생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듣도 보도 못한 병이 생긴다.
뭐 에이즈 말이고 그다음에 곤지름이라든지 뭐 매동 무슨 뭐 온갖 병들. 그 참 문제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세금으로 그분들을 또 치료해 줘야 되고 필요하면 또 젊어서 또 빨리 죽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동성애 운동은 어떻게든지 이것도 이게 동성애 운동이 왜 생겼냐? 유럽 문화, 기독교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니까요. 이 사상이. 그 얼마나 무섭습니까?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생겼다니까요. 기독교를 파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종교다운. 세 번째는요. 젠더 이데올로기입니다. 젠더 이데올로기. 이건 뭐 젠더란 거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죠. 근데 남자 여자 외에 그 중간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그 성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는 남자였는데 저녁에는 여자인 그런 성도 있다. 또 반대 성도 있다. 이렇게 하면 한 어떤 사람은 30가지, 50가지, 70가지나 그런 성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은 꼭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게 젠더예요. 젠더. 괴로운 일이죠. 괴로운 사상이에요.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아주. 그리고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 나중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급진적 페미니즘. 이것도 뭐 사회주의 페미니즘이라고도 하고 반기독교적 사회주의 페미니즘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남자와 여자를 서로 그 혐오하게 하고 서로 증오하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워마드라고 하는 아마 사이트가 있고 그 급진 페미니스트들이 여성 페미니즘들이 가입하는 그런 사이트가 워마드라는 게 있는데 그 옛날에 그걸 열려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보니까 3만 명 정도가 가입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남성을 아주 미워하고 남성을 막 억압자로 보고 자기들은 피해자고 이런 생각을 계속 주입을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교다원주의예요. 종교다원주의는 꼭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만이 구원이냐? 그거 아니다. 구원의 길은 다른 종교도 있다. 이런 거예요.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완전히 우리 영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 이런 걸 인정해서 교회를 마저 흔들어 놓겠다는 그런 사상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권위의 부정. 여러분 이제 성경에 보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들, 영적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잘 순종해라. 이런 말도 있고 노인들을 흰머리 앞에 일어서라. 노인들을 공경해라. 이런 말씀이 성경 말씀에 있죠. 그러니까 부모, 노인, 연장자죠. 선생을 존경하고 목사님들 존경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거를 부정해요. 이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그 보는 빨간 책이라는 게 있어요. 학생을 위한 빨간 책. 거기 보면 어른은 종이 호랑이다. 그렇게 이제 내용이 써 있어요. 책이 제목이 그래요.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에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사상을 계속 지금 학교에서 가르쳐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전철을 타고 예배를 드리러 이제 먼 교회를 가본 일이 있어요. 한 몇 번. 그 길을 잘 몰라가지고 젊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옛날에는요 그 연세 많은 분들이 물어보면 아주 잘 가르쳐줬어요. 학생들이 공사라. 요즘 대답도 잘 안 해. 대답하는 분도 있고 잘 가르치는 분도 있지만은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진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이런 것이 아마 이런 그 교육에서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사회 풍조에서 나온 게 아닌가, 이런 문화 풍토에서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흑백 갈등 문제인데 백인이 뭐 우월하다는 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공격을 해요 미국에서. 그래가지고 뭐 흑인들 뭐
운동 있죠. 안티파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에는 아직은 없으나 미국에는 이게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하면 정리하면 그 혁명 주체는 뭐냐? 그러면 학생들, 그다음에 페미니스트들, 그다음에 흑인들, 그다음에 LGBT들 등등 아까 말한 이런 사람들을 혁명의 주체로 보고 양성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11페이지입니다. 그 문화 마크시스트들의 그 문화 변혁 방법이 뭐냐? 문화 변혁 방법이 이거는 안토니오 그람시가 만들어낸 진지전 이론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문화기관을 통해서 긴 행진 끝에 마침내 정권을 획득할 수 있다. 정권 획득이 목표거든요. 정권을 자주 국가가 그 국민들에게 생산 수단을 가지고 생산물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니까. 정권 잡는 게 목표인데 이 기관을 통해서 긴 행진 끝에 이렇게 도달할 수 있다. 그럼 기관이 뭐냐?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들을 말해요. 여러분 한번 제일 생각해 보면 뭐가 있습니까? 먼저 학교가 있죠. 학교. 학생들에게 이런 생각을 교육하는 거예요. 그 학교를 장악합니다. 이 사람들은 학교를 장악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교회 학교에서 교회 학생들을 가르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사람들은 이러한 반성경적인 이런 사상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려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예계라든지 문화계를 장악하려고 그 문화계 기관을. 그러면 연예계는 뭐가 있습니까? 영화, 연극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문화계는 문학, 예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이제 학계를 장악해. 학계. 그래서 교수, 학생. 또 신학교에 들어가라. 신학교에 들어와서 진지를 구축해라. 우리 교회 목사님들 중에 동성애 얘기가 나오면 동성애를 자들을 품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을 제가 몇 분 들었어요. 그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죄라는 것은 가르치고 회개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무조건 품어만 주면 안 되거든요. 분명히 죄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해서 그 불쌍한 사람들이 죄에 빠져서 계속 살지 않도록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 동성애자 중에 조사해본 바에 하면 59%가 동성애에서 돌아와요. 통계에 보면. 그거 동성애 한번 빠지면 괴롭거든요. 참 굉장히 슬프고 늘 죄악 속에 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가 이제 역할을 잘 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그 외에도 정부기관이라는 게 있죠. 국가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가 있고. 이러한 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이런 기관을 통해서 아까 말하자면 문화 마크시즘 이 사상을 계속 주입을 해서 세상을 변혁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비판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인데 비판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이 지금 어떻게 하면 문화 마크시즘으로 세상을 바꿀까 하는 그 두 가지 수단, 두 번째 수단이 문화 마크시즘인데 이것은 기존에 인정된 기준을 그 마르크시즘적 관점에서 계속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각을 바꾸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가정은 안식처다. 가정은 보금자리다. 가정은 따뜻한 사랑의 보금자리다. 가정에서 좋은 자식들이 길러지고 훌륭한 인격이 길러진다.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 전통적이고 기독교적이고 성경적이죠. 성경적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비판하냐면 가정 그렇지 않다. 여자는 억압당하고 남자는 억압하고 이런 구조다. 또 하나
가부장적이고 자식들에게는 가부장적이고 자식들은 어피여갑자다. 그러면 뭐 가정이 무슨 보금자리냐, 무슨 사랑의 보금자리냐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거를 계속 학생들에게 주입하고 가르치고 미국에서 그렇게 했어요. 링컨은 정직했다. 아니다. 뭐 그렇게 이제 하고 전부 이렇게 기존의 모든 가치 기준 이런 것을 제도 이런 걸 전부 무자비하게 비판해서 마치 그거를 따라가는 사람은 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그리고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 뭐 이렇게 이제 만들어 왔어요.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미국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의 문화를 바꿔놓은 겁니다. 반기독교적인 문화로 바꿔놓은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미국에서 보지요? 옛날에는 미국에서요 뭐 통계를 조작한다거나 뭐 거짓말한다거나 이런 거 있을 수 없었어요. 근데 요즘 뭐 미국 선거에서 보면 아주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양성성이라는 거, 식물학적 양성성이라는 게 이제 안드로지니 이론이라고. 이건 뭐냐면 여러분 아마 호박을 보시면 호박을 심어놓으면 그 호박넝쿨에서 암꽃도 피고 수꽃도 핍니다. 어떤 나무에서는 암술과 수술이 같이 있죠, 꽃 안에. 그래서 이제 수정을 해서 열매가 맺혀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게 아까 젠더 이론이죠. 사람이 뭐 남자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성도 많다, 사회적 성도 많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팔아. 호박 식물이나 팔아. 한 나무에서 양성이 다 있지 않냐? 그러니까 사람도 그럴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심리학적 조건화라는 것인데 아주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동성애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도록 하려면 어떡합니까? 미국의 아주 잘생긴 남자, 동성애자를 찾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멋있고 그런 사람을 계속 TV에 비춰주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으로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동성애자도 뭐 정상적인 거야. 이런 인식을 무의식 중에 심어주는 거예요. 이건 뭐 심리학에다가 접합한 거예요. 아주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날은 뭐 미국에서 동성애가 뭐 이상하다 생각하는 사람 없죠.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대로 가면. 그 다음에요, 유엔 기구를 통한 이 문화 막시즘의 국제적인 전파입니다. 유엔 기구를 통해. 68 문화혁명의 세대들이 유엔에 많이 들어갔어요. 세상을 바꾸려면 유엔을 가서 들어가서 세상을 바꾸자. 그래가지고 유엔 기구를 통해서 이렇게 문화 막시즘을 많이 이렇게 전파를 했습니다. 제가 법무부에서 장관을 할 때 보면 한국의 인권 상황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유엔에서 와요. 유엔에서. 그래서 니들은 이런 것이 안 돼 있으니까 비인권 국가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우리가 비인권 국가 돼서는 안 되지.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인권이라는 건 아까 말하는 그런 문화 막시즘 내용들 있죠. 그것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비판하지 않고 이런 게 인권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게 이런 그 유엔 기구를 통해서도 세계화, 이 문화 막시즘의 세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 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13페이지요. 우리나라의 좌파들의 그 문화 변혁 추진 수단,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였는데, 그러면 어떤 기구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적으로 이 문화 막시즘을 가르치고 퍼뜨리고 추진하는가? 첫째는 국가인권위원회. 이거는 2000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김대중 정부 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여성가족부에서 이 일을 많이 추진하고, 또 문교부에서 문화부, 교육부죠. 교육부. 여기서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청에서. 그 다음에 뭐, 여러분 다 보시면, 이제 정교조, 정교조에 의해서 이제 교과서를 바꾸고, 정교조에 의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줘.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많은 조례들을 만듭니다. 조례들. 학생인권 조례, 뭐 지방자치단체 조례, 그 다음에 문화다양성 조례, 그 다음에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그 조례가 한 19종류 돼요. 뭐 인권 헌장, 뭐 온갖 그 종류를 전부 다 그걸 만든 다음에는 그거를 강의하면서
강의하면서 이 문화 마크시즘을 가르치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다. 또 뭐 각 곳에 성 교육센터가 있죠. 또 뭐 무슨 센터가 많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영등포에 지금 한번 가봤는데 옛날에 보면 아마 기절초풍할 그런 뭐 사진들, 뭐 물건들이 전시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은연중 이런 걸 다 문화 마크시즘의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 이제 15페이지입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갔는데 15페이지입니다. 우리나라에 나타난 문화 마크시즘의 폐해. 아까 말한 대로 첫째, 동성애자가 증가됐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데 간통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혼인민자가는 뭐 이게 많이 이런 걸 폐지되고, 또 앞으로 낙태도 상당히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될 가능성이 많아졌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혼율이 증가했어요. 이게요,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닌데, 결국 이 문화 마크시즘이 들어오면 가정이요, 건전한 가정이 못 돼요. 이혼을 많이 가르치고, 장려하고. 그 자유니까. 내 결정권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이든지 유럽에도 보면 이혼율이 50% 됩니다. 50%. 우리나라는 이혼율이 2006년에요. 6.4%였어요. 6.4%. 우리나라는 참 건전한 가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년이 지난 2018년 현재 이혼율이 16.4%예요. 2.5배가 증가해버렸어요. 이혼은 마음 아픕니다. 이혼하고 가정이 형성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출산율이 저하됐어요. 아까 말했죠. 출산율이 우리나라는 1995년에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1.5명입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낮았어요. 그때. 근데 일본은 꾸준히 조금씩 증가해가지고 일본은 지금 현재 1.5명을 낳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계속 내려와가지고 0.91명을 낳아요. 0.91명. 내년이 되면 0.89가 된다고 그럽니다. 예측이. 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동안에 우리가요, 1차 뭐 출산 계획, 출산 장려 계획, 2차 출산 장려 계획, 3차 계획 이래가지고 그동안에 투입한 국가적인 예산이 340조 원이 넘더라고요. 이렇게 했는데도 계속 우리는 출산율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될까요? 아까 이게 보면 가정 안에서 어떤 성관계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학교가 아니면 얼마든지 프리섹스 시대니까. 그런 생각이 주입돼. 풍토가 그렇다고. 참 제가 이런 말 하기가 민망한데. 그리고 뭐 동성애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젠더 뭐 이런 것도 다 그 동성애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사상이 그러기 때문에 뭐 굳이 결혼할 필요가 있나? 뭐 외로우니까 강아지 이렇게 좋은 귀여운 강아지 데리고 가족처럼 살면 되잖아.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결혼을 안 하는 사람이요 굉장히 가임 여성 중에 절반이라고 그럽니다. 조선일보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면 2.3명을 낳아요. 평균적으로.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문제는 출산율이 떨어진 이유가. 그러니까 국가가 출산 장려를 하려면 이런 근본적인 사상, 생각, 우리 문화 이걸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돈을 써야 되는데 반대로 지금 돈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요 성인지 예산, 아까 젠더 그 가르치는 예산이 11년 동안 뽑아보니까 245조를 썼어요. 젠더 가르치는데 동성애 가르치는데 245조를 쓰면서 출산 장려하는데 340 몇 조를 쓴단 말이에요. 그게 서로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 강하고 훌륭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좀 깊이 생각해야 돼. 우리 교회들이 이 점에 대해서 많이 좀 연구하고 가르치고, 특히 우리 교회에서 이걸 잘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폐해는 끝났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마지막 우리가 할 일인데요. 우리 교회가 특별히 우선은 이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되겠죠. 예. 이게 통과되면 영국에서 보니까요. 그 처음에 교회가 차별평등법, 영국은 평등법이라고 그랬습니다. 평등법이 뭔지 잘 몰랐어요. 그냥 국회에다 그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그냥 청원만 하고 의견서만 냈어요. 근데 이게 만들어지니까 난 이제 길거리에서 복음 전도도 못해요. 그리고 점점 교회가 약해져 가지고 지금은 영국 교회가 2%밖에 안 돼요. 연세 많으신, 제가 영국에 가봤는데요. 교회가 다 팔렸어요. 이슬람 사원으로 팔리고 카페로 팔리고 그 좋은 교회들이. 그리고 교인은 2%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연세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와서 소수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말하자면 법으로 강제되기 때문에 조금 잘못하면 감옥에 가요. 그 목사님들이 동성 결혼하겠다고 남자끼리 와서 결혼 주례해달라고 그러면 목사님이 아유 나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이런 주례를 설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부하면 미국에서 처벌받은 목사님이 계세요. 이런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이 법이 통과되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사회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아까 이제 이렇게 문화 막시스트들이 하나의 그 방법으로서 문화기관,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기관들을 장악을 한다. 이것이 자기들 전략이고 이게 성공했어요. 그러면 교회도 이 교회에서 이 문화 막시즘에 대해서 잘 가르쳐야 돼. 이것이 교회를 파괴하고 기독교를 파괴하고 우리 윤리도덕을 파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아주 이론과 철학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런 그 사상이라는 걸 교회가 가르쳐요. 누가 가르칠 것입니까? 그래서 이걸 교회에서 가르쳐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 문화기관들을 교회도 만들어서 우리가 오히려 가르쳐야 된다. 여러 가지 미국에서도 보니까 교회들이 이제 정신을 차려가지고 그러한 문화기관을 만들어요, 많이. 예를 들면 유기농 무슨 판매조합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이 건전한 이런 사상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끝으로 이제 우리가 한국 교회가 부흥이 돼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면 그 끝나요. 네, 부흥이 돼야 돼. 모든 악이 제거돼. 새로운 나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요 전 세계에서 유례 없는 그런 옛날에 전 세계에 겪어보지 못한 그런 경제 성장과 국가가 발전해서 좋은 나라가 됐어요. 그때 우리 교회가 계속 성장했습니다. 기도하고. 우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방석 하나 가지고 교회 가서 밤새워 기도하고. 우리 에스더 기도 운동에서도 그렇게 하죠. 그때는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하루 밤새는 건 다반사. 그 틈나면 가서 교회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근데 요즘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데가 요 에스더 운동하고 소수의 교회들 외에는 잘 없는 것 같아요. 다녀보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부흥을 달라고 정말 깨어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다시 좋은 나라를 하나님께서 역사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 말씀을 한 줄 읽겠습니다. 그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너희는 이 몸을 거룩한 산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1절은 그렇게 되어 있고 2절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이 변화를 받아. 이 마음은 혼을 말해요. 마인드.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도록 해라. 이게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 영이 완전히 거듭나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우리의 영은요, 복음을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완전히 우리 영을 재창조해요. 전혀 새로운 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과거의 영 속에 있는 더러운 사탄의 본성을 빼버리고 하나님의 본성을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예?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갖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성령이 그 깨끗한 새 영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을 지시고 내주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간구하면 성령 세례 주시고 방언 주시고 강력한 우리가 하나님의 파워로 이 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혼과 몸은 옛날 그대로예요. 예수를 믿었다고 여러분 갑자기 우리 몸이 바뀝니까? 우리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혼은 이거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데 날마다 우리의 과거의 잘못된 사상과 생활 습관과 이런 것들을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대체해 가야 돼요. 이것이 성화예요. 이거를 알면 굉장히 쉬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읽고 기도하고 실천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거는 회개하고 버리고, 그 하나님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 혼을 계속 바꿔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게 된다. 그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란 말이에요. 이 본받는단 말은 찍혀낸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의 그 사람들 모습으로 우리가 찍혀나가면 안 돼요. 그런 폼으로 만들어지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성결한 그런 혼으로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감정도 바뀌고 의지도 바뀌고 오직 우리의 몸은 하나님을 위해서만 써야 되고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변화된 그런 혼을 가지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그런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떻게 살겠어요? 서로 사랑하고 죄가 없고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고 성령 세례를 주시고 우리 에스더 기도 운동 보면 많이 늘 기도하고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큰 우리 사회에 영향력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우리 온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강력하게 나가야 삽니다. 그럼 교회 없어집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강의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간단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도전하는 반기독교적인 세력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또 이 도덕과 윤리를 파괴하고 이 사회를 어지럽히는 이러한 사상에 대해서 이것은 마귀의 속임수고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반드시 이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